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더욱 무거워질 때는 자신이 잘 못하는 것을 설교해야 될 때, 그때가 정말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 예수님께서 많이 다니시던 그런 장소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그 아우구스토라는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이 분봉왕 헤롯에게 하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헤롯 2세 때 와서 이 지역을 다시 정비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그 황제의 그 명칭을 붙여서 그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이 또 붙여졌는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붙여진 이유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 도시도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 분봉한 자기의 이름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요, 예로부터 헬본산 밑에 있어서 헬본산 밑으로 완만한 그런 평야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도 비옥했고 아주 경관이 수려해서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던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1단계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한 번의 질문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지요. 사람들은요, 선생님, 주님을 더러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재차 여쭈십니다. 적으시죠. 그랬을 때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한마디의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이하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길게 나옵니다. 주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과 베드로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아마 속으로 좀 흐뭇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3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이제는 다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제자들이 이제는 좀 내가 속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역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 주님,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덤벼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덤빌 사람이 없는데 아니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이 얘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베드로를 향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금방 칭찬하셨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적을 하시죠.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야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버려야 할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뭐 먹으려고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살려고 먹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웰빙이라는 열풍이 일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웰빙이라는 말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죠. 요즘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웰빙이라는 말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웰빙,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웰빙을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좋은 음식도 골라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꼭 무슨 영화 선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는요, 그 영화관에서 본 사람이 한 13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보고 많이 감명도 받고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건달이죠.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이 김래원이 이 젊은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머니 역할을 맡은 김혜수 그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그 아들을 죽인 이 김래원, 이 사람을 아들로, 양아들로 삼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거의 희망을 잃었던 이 김래원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험적으로 생활하고 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형기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손영환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을 죽게 했다.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다. 그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르거니에게는 대화천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있습니다. 카센터. 이 카센터에서 그 사장을 맡고 있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별명이 붙었어요. 웰빙 할아버지. 왜 웰빙 할아버지냐면요, 계속해서 이 웰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김혜수 이분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와서 이 웰빙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일찍 가실 분이 아닌데 정말 웰빙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웰빙.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알고 그 도리를 지키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영화 속에서 정말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얘기까지 하네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이 성경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 같은 그러한 선물을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웰빙,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거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웰빙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전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하면 웰빙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웰빙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웰빙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흡족하신 만큼 너무도 정답과 같은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지랭입니다. 그저 물고기 잡는 것, 그밖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물고기 잡는 노하우를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웰빙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웰빙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웰빙의 삶을 출발하는 그 출발선은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의 순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저런 분이, 이런 분이. 다른 사람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그러한 종교에 빠져서 헤매고 있니? 하고 말해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3대 성인 중 한 분 아니에요.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그걸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웰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 주는지 나의 들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서 웰빙의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때 그때가 바로 웰빙, 그리스도의 웰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에 세우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에 접어들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소중한 출발선에 선 베드로가
금방 그렇게 칭찬의 말씀과 축복을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돌아오자마자 질타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일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만약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같이 와야 되죠.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욱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번거로운 이야기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아직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수도권을 부여잡을 때 나도 한 자리 하겠지. 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뒷바라지 하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보좌하는데 뭐 한 자리 안 떨어지겠어. 그러한 생각이 베드로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한 마음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영광과 출세에 아직도 마음이 더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품은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의 일에 부여잡힌 사람들 결국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점점점 부끄러워지게 아니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정말 부끄러워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세상적인 웰빙을 위해서 내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맞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멀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편하고 어떤 애라도 내 친구라고 소개하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있게 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스스로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구원받은 사람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자랑스럽게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심판으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신체적 웰빙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웰빙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웰빙의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웰빙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일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웰빙을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웰빙을 하려면 신체적 웰빙을 위해서도 어떤 음식이 좋고 시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웰빙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에 시간을 들이시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이 어떤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웰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웰빙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종류와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정말 우러러봐야 할 정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려고 하면서 앞에 붙여놓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줄여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늘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 십자가를 질 준비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꾸준함이 하루 이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나 주님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천국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줄여가야 돼요. 나를 죽여가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좀 어려운 일 같이 하고 싶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싶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만큼 자격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100% 부인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늘 보좌까지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당신을 따라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져야지.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자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적인 삶에 얼마만큼 나의 욕심을 주저하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돼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천국의 열쇠까지 받게 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꾸지람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에 마음이 가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돼요.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많이 하면 그 훈련이 실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대로 결과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해져 있는 규칙 따라서 똑같이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돼. 연습해. 그럼 십자가 잘 질 수 있어. 그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 착각이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버려가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웰빙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웰빙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 마리 토끼를 쫓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칭찬 많이 받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게 돼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두 손에 쥐면 하나는 남아주고 자기가 하나를 먹나요?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먹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무언가를 줄여야 무언가가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줄기 때문에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본받을 삶이 가능한 것이죠. 쉽지 않은 그리스도의 멸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버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